하여튼 이거를요 몇 번 한다고요? 예? 500번이면 뭐 따봉이지만 우선은 훈련 동안에 몇 번? 30번 하면 30번 하면 다 같이 따라서요. 30번 하면 익숙해지고 50번 하면 감동이 나타나고 100번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중요한 거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자, 옛날에 중국에 못 고치는 환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신의, 하나님이 내려준 그런 의사 화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타. 거기 환자가 가가지고 진찰 받고 처방을 받았어요. 처방전을 써줬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화타 생애 처음으로. 갔더니요 이 사람이 처방전을 여기다 붙여놓고 약을 안 좀 먹고 처방전 붙여놓기만 한 거예요. 이걸 준 이유가 뭐예요? 약을 지어서 네가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처방전 붙여놓은 것처럼 알아요. 맨날 보니까 알고 참 좋다. 참 기가 막히게 처방을 잘했네. 그렇다고 병 낫는 거 아니거든요.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기쁨,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요 교재 3권 보겠습니다.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 인생의 2과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 옆에다가요.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 어떤 제목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교재가 다음에 나올 때는 조금 달라질 건데 우선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소경된 사람을 하나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그 눈에 바르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 뭘로 보인다고요?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 주여 밝히 보입니다.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놓고 거기 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만이 아니고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를 넣어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사람에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세 단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눈먼 소경이죠. 눈은 있어요. 근데 눈이 안 보여. 눈먼 소경. 자, 눈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막 살아요. 그래서 막가파 되는 거예요. 막 살아요. 이 사람은 안 보이고 캄캄하니까 뭐가 자기를 지배해요? 절망이 자기를 지배해요.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 자기를 지배해요. 환경이 좀 괜찮으면 살만하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그냥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안 보이니까 누가 데리고 가요?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다 따라가야 돼.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불쌍한 사람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도요 안 보여가지고 영적으로 환경에 지배당하고 절망, 걱정,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늘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좀 은혜를 받았어요. 눈이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뭘로 보여요?
나무로 보여요. 나무로. 그래서 세상을 다 뭘로 보느냐? 인간이고 뭐고 다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물질로. 어? 물질로. 공산주의 사상과 똑같죠. 유물론. 돈 있으면 행복한 거고 무슨 일 해도 돈 많이 주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돈과 연관해서 물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물질의 복을 받아야 잘 믿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믿음 좋은 거야. 간증의 주인공도 되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야 더 충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모든 행복과 그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요? 물질에다가 두고 사는 거예요. 물질. 근데 평생 물질의 중심으로 물질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만나긴 했어요. 근데 영적 세계는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안 열리는 거예요. 다 물질로만 보이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좋아해요? 무슨 복? 돈의 복, 물질의 복, 돈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물질로 몸이 건강해지고 다 이런 거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런 복만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컨 블레싱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밝히 보였어요. 밝히 보일 때 제일 먼저 보인 게 누구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 주여. 주님을 먼저 봐야 돼. 여러분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밝히 보였어요. 다 밝히 보이게 됐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한 사람에게 있어 세 가지 차원의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나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밝은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인생이 바꿔지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자연인으로 혈과 육에 속해서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밑에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 하트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하트로 그린 이유는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트로 그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다 사랑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니까 행복해야 돼. 그래서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다가 다 채우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채우는 게 뭐죠? 물질. 물질이 역시 행복의 필수 조건이야. 돈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가요? 돈으로 큰 집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집은 살 수 있지만은 가정의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아주 좋은 침대 살 수 있어요. 장수돌 침대. 따뜻하고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침대도 있어요. 물침대도 있어요. 그런데 편안한 잠은 못 사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어요. 돈 있으면 좀 편해요. 그러나 평안은 돈이 못 사와요. 돈 있으면 벤츠 차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요새 뭐 차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차 타고 다니면서도 걱정, 근심, 불안, 질병에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을 결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해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동료도 배반하고 짓밟고 경쟁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자고 일하고 병 걸리면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성공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김모 집사님이 계신데요.
1800명의 미주 법인의 사장님이에요. 그래 그런 분들을 임원이라 그래. 임원. 대기업의 미주 대표 여기 임원인데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희들을 임원이라고 그러는데 임원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무부터 해가지고 막 임원이 되는데 임원이 목사님 임원은요 임시 직원이에요. 임원은 임시 직원이에요. 1년이야 1년. 계약이 1년. 뭐 부장 그 밑에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좀 기간이 있는데 임원 되면 1년에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간등간등해요. 연말 되면 불안 초조해요. 잘릴지 승진할지 어디로 가라고 그럴지. 그래서 이 세상이 높이 올라가고 성공한다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구나. 굉장히 긴장, 막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 사는 수많은 기업의 총수들, 뭐 임원들, 높은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꼭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깨진 병과 같아요. 금간 병과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생이 사랑이 없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가슴에 찡하고 필이 꼽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막 40이 넘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좀 늦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겠더니 여자들은 매번 누가 속에서 만난대. 근데 찡 하는 게 없대. 도대체 찡 하는 건 네가 스위치를 눌러야지. 근데 이제 찡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9월달에 결혼한대요. 그런데 찡 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행복할까? 네? 잠깐 신혼여행 갔다 올 정도? 급한 애들은요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 따로 타고 와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딴 데로 서로 가.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서 한 3, 40년 되면 사실은 제대로 살았으면 여보 그럼 물 달라고? 여보 그럼 과일 깎아 먹자고?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서로가 딱 보면 알아야 돼. 뭐가 통해야 돼. 그죠? 그런데 여보 그러면 왜 왼수야? 몇십 년 살았는데 이제 왼수가 됐어. 그래서 내 인생은 저 인간 저 왼수 만나가지고 젖었다고 망쳤다고.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사랑 때문에 울어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은 사랑 때문에 자살해요.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해요.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내가 중심돼서 나 중심의 사랑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면 이 사랑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인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뭐 밥도 사주고 다 합니다. 동창 모임에도 가고 동호회 모임도 가고. 근데 모일수록 만날수록 공허해요. 내가 원하는 인정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왜? 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날수록 더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결혼한 부부들 대충 부부싸움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부부싸움 하면 대부분 어디 갔다 와서요? 동창회 갔다 오면 싸워요. 동창회 갔다 오면 서로 자랑하다가 한 사람만 상처받아야 되는데 다 받아. 이 사람대로 인정받으려고 좀 과한 얘기하고 저 사람대로 과한 얘기하고 막 공작새처럼 딱 날개 부풀어가지고 다 보여주고 돌아와서는 다 상처받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겠다. 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살겠다.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겠다.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상처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식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식은 찌그러진 원 같아요. 하나가 채워졌는데 다른 쪽은 또 푹 꺼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면요, 뭘 깨닫느냐면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 깨달아요. 박사는 다 아는 게 아니고, 뭐 박사도 나름이겠지만은 자기 전공하는 분야만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내 허리까지만 파고 들어가도 대충 보일 게 보여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내 머리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 보여. 이제 내 그 위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공부 전문적으로 할수록 좁아져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하냐? 고민이 없어지느냐? 고민이 더 많아져요. 읽은 책 권수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김명식 집사님 몇 시간 자요? 뭐 박사 되려면 4시간 이상 자서는 박사가 웬만하면 힘들어요. 진짜. 근데 박사 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박사 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나를 누가 또 데려갈 건가? 어디 갈 건가? 대학에서 교수로 부르면 할렐루야 가는데, 가면 또 스트레스 뭐예요? 테니어, 평생 그 보직을 줄 건가 안 줄 거냐? 그건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깨이면, 마음이 열리고 지식이 많아지면요,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요. 단순하게 땅 파고 살 때는요, 그냥 일하고 먹고 자고 그거밖에 안 해도 돼.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식이 많으면 번민도 많아진다. 진짜 번민도 많아져. 그렇다고 여러분 뭐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책이 한 10,000권쯤 있는데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제일 용감할 때, 확신에 찬 목회를 할 때는 책 한 권 딱 읽었을 때 이거 뭐 전부거든. 좋은 거 하나 딱 읽고, 야, 아브라함 카이퍼 자 했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는 다시 종합을 해서 돌아보게 돼요. 신중해져. 지식이 많다고 꼭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최고 복은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지식의 최고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행복을 찾아서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행복은 마치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너무 자주 변해요. 7번째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 뭐 보약 이렇게 먹고 보면요, 무슨 약을 먹으면 또 다른 쪽에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부작용 없니? 내가 잠이 조금 덜 와가지고 멜라토닌을 가끔 먹는데, 멜라토닌 이거 부작용 없니? 그랬더니, 아빠, 이 혈에 부작용 없는 건 하나도 없어. 밥 마셔서 밥 열심히 먹으면 부작용 뭐예요? 살쪄. 혈압 올라. 부작용 없는 거 하나도 없대. 그 말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의사가 주는 약들 다 부작용 없지 않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약을 져주는데 안 먹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의 제일 큰 고민은, 병원은 자주 오는데 져주는 약은 전혀 안 먹는 거야. 병이 안 낫는 거죠. 왜 선생님 병원에 오는데 안 낫느냐고. 그래서 약 드시냐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꾀를 써가지고, 할머니 손자가 몇 살이에요? 손녀가 몇 살이에요? 사진 있어요? 너무 이쁘다. 얘들 결혼할 때까지 살아 계셔야 되죠. 그럼 막 어떤 할머니는 막 운대. 그럼 이거 드셔야 돼요. 알겠다고. 그럼 먹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게, 이거 부작용 없어요? 그래 물어본대요. 그래 이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너무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랬대요. 건강을 위해서 이 약을 먹으면 이쪽에 문제가 있고, 그걸 또 해결하고 또 딴 약 먹고, 점점점 약이 많아져요. 점점점 약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건강만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남은 건강만 하면 참 좋겠다. 예. 집사님 몸이 아프세요? 예. 어디 좀 피곤이 많으세요? 더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먼 집안의 친척 중에도 있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 사람 밥맛 없을 데가 없어. 그리고 누우면 바로 코골아. 무지무지 건강해. 너무 건강해가지고 바람도 제일 많이 피우고 사고도 제일 많이 치고 좀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금 병이 있는 것도요 오히려 조심하고 살고 유익해요. 팔딱팔딱 뛰고 나 아픈 데 없다고 건강 잘하는 사람 금방 죽어버려요. 한꺼번에 죽어버려.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정말 축복인지, 건강해가지고 사고치고 범죄하고 집안을 다 아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건강이 정말 우리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아프니까 기도도 더 하고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아멘 좀 해요. 그렇다고 아프란 말은 안 해요. 이제 아파도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아파. 또 그 이상해. 여덟 번째로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사귀입니다. 근데 다 자기 중심의 친구들이죠. 다 자기를 도와주길 원하고 자기에게 잘해주길 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꽤 큰 기업가 수준으로 돈이 많고 성공했던 분들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을 많이 아는데 대부분 보면 큰 사기를 당했어. 누구한테? 친구한테. 가까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보증 서가지고 뭔 문제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부자인데 아주 그 집안이 다 어려워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일 큰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서 와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육을 가진 인간이 찾으려고 하는 게 종교인데 종교의 끝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끝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미신으로 가요. 우상숭배로 다 가게 돼요. 왜? 아무리 찾아도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종교는 끝이 불교처럼 돛 닦고 그냥 마음에 평안 얻는 수양 종교, 철학 종교로 가게 돼요. 도덕 종교로 가게 돼요. 종교를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신 도를 깨달았습니까? 영생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불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계속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입니다지 해결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열 번째로 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한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러고 합니다. 근데 아주 고집불통의 자아상 그리고 자기 중심의 자아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나는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폭탄이 있어, 칼이 있어, 원한이 있어, 상처가 있어. 누구 그럼 욱하고 막 분노가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 그냥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깨진 유리병도 있고 깨진 글래스도 있고 식칼도 있어요. 밑에 불타고 있는 시한폭탄이 있어. 언제 터질지 몰라. 온도 습도만 맞으면 터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원했는데 내 인생에는 가시가 너무 많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삼각형에 날이 서 있어. 가다가 부딪히고 찔리고 아프고. 많은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채워보니까 내 인생이 참 만족이 없어요. 허무하고 시한폭탄이 타고 있고 벼르고 있는 칼이 있고 숨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보시죠. 특징이 뭐예요? 엉망진창. 한 단어로만 엉망진창이에요. 다 뒤죽박죽입니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상처, 충만.
폭발 직전. 폭발 직전이야. 건드리면 터져. 갈등 근심, 눈물 후회. 이 그림이 혹시 내 그림인가, 내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그림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좀 다른 그림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여기 하나 좀 설명을 못했네. 자,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중요한 특징은?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어디 계시죠? 밖에 계세요. 내 마음 밖에, 내 인생 밖에. 그분이 한 분도 내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적이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인생의 중심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다리 꼭 앉아 있어요. 내가 딱 배를 내밀고 아주 내가 주인이고 왕인 자세로 앉아 있어요. 근데 나가 어떤 나예요? 내일 일을 난 몰라. 난 몰라의 나예요. 내일 일을 하나도 몰라요. 만약에 사람이요 한 10초, 1분 후에 될 일만 알아도 그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거예요. 주식이 어떻게 튈지 1분 후에 될 일만 알아도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린 몰라요.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간에도 몰라요. 그래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당신 그럴 줄 몰랐어. 그러고 싸워요. 30년, 40년 살았으면 알아야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의 속만 몰라요? 아내 속만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문제라고요. 몰라요. 통몰라, 난 몰라의 나예요. 알면 해결해요?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하니까 이 인생은 갈수록 태산이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자는 내 인생 밖에 계셔. 자, 그 다음에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나의. 이 사람 역시 인생을 마음을 사랑해서 하트로 그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앞에 사람과 다른 점이 크게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거 어떡하죠? 영접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 없나요? 여기는?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문제가 많아요. 덜 천국이야, 덜 천국. 천국이 덜 됐어. 앞에 사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것 많이 해결되고. 그런데 여전히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셔드렸지만 뭐예요? 그림에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구원 문제 빼놓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빼놓고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아직도 뒤죽박죽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 사람이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가끔은 해요. 가끔 부흥회 때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딱 하고 가끔 특별하게 예배 시간에 아주 말씀에 큰 은혜 받으면 또 한 며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인생은 아직도 덜 성숙된 인생이에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덜 천국이야. 덜 천국. 천국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왜?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았기 때문에? 내가 앉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구주로만 영접했어요?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 머리에 왕관이 쓰였죠. 이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이분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그때부터 다스려 주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옆에 볼까요? 첫 번째로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다시 시작. 영혼이 잘 되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기도가 응답 받고 예수님 닮아 성장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범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잘 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대로 하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걱정, 근심, 스트레스 없어. 무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균형이 잡혀요. 균형. 삶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시작. 예수님 오심으로 내 인생의 도적은 다 떠나갔어요. 도적은 마귀였죠. 떠나갔어요. 예수님 오셔서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함.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 형통한 삶을 살아요.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어디 닿아 있어요? 물에, 생수에 닿아 있어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거기서 생명력, 능력,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이 나무만큼은 절대로 시드는 법이 없어. 열매를 맺고 나면 진액이 다 해가지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계절 계속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려. 왜?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D. 다 같이 시작. 선을 이루는 사.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 네, 모든 것, 병든 것, 아픈 것, 코로나 19 뭐 이런 거 와도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돼요. 왜?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절망해요. 파괴돼요. 넘어져요. 근데 어느 주를 다스리는 모든 걸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력해서 고난도 나한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큰 병은 부흥해 하는 것이다. 부흥하고 은혜 받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다스려 주니까 다 합력하여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결국은 주님을 닮아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재료로 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다 같이 성화 영어롭게 되는 사. 로마서 시작. 또 미리 시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그런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너 구원하고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정하셨는데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우리가 와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리고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된다. 거기 하나 빠졌는데 그걸 생략했어요. 성화가 들어가야 되죠. 구원으로 말하면 성화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F, 성령 충만한 삶. 에베소 5장 시작.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시고. 성령 충만은 흘러 넘친다는 뜻도 있지만은 지배받고 다스림 받는다는 뜻이 또 있어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것도 충만이고 다스림 받고 순종하는 것도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다스림 받고 충만해지려면 그분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 되시는 그 순간부터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교재에는 빠졌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G번 하나 옆에다 써놓으세요. G. 영권이 회복되는 삶. 영권 회복되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주세요. 성령이 영권, 영적인 두나미스.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란 뜻이에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와요. 성령의 파괴력, 추진력, 가공할 만한 위력을 성령 우리에게 주셔요. 영권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막 그냥 이루어지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막 나가버리는 거야. 환자에게 손 꼭 기도하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야. 아멘. 이런 영적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 요 그림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집에서 나가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밑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청직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주님의 왕권을 물려받을 왕자 공주예요.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왕권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누구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누구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 내 인생이 이제 주님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내 모든 물질과 시간도 주님 겁니다. 주님이 저를 들어 써주세요. 아멘. 주님이 나 인생의 왕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철저하게 제가 서렌더, 항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미션과 비전을 제가 저의 비전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속해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어떤 그림에 속해 있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이상형 말고 현재형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짚어보세요. 손으로. 그림이기 때문에 손으로 짚어요. 예,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시죠? 그런 사람은 여기 몇 가지 복이 쫙 나와 있잖아요. 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죠. 이건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건 순간마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사역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 직장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아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세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신 아들인데 주님이 써주세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권, 킹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주님이 다스려 주실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선을 이루는 삶, 형통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기도는 평생에 몇 번 한다고요? 예,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할 수 있어요. 골몇 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는 평생 한 번, 거듭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늘 체험하며 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별로 모이셔서 우리 조별로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